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의 기간 동안에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끈질기게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기다리오니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일꾼으로 더 기운차게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박수할 수 있으면 박수하면서 다시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태평동 땅에 가서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새1회 기도회 모든 마지막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길게 기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잠시 기도하시는 분들 잠시 기도하고 바깥에 모여서 개별적으로 주차를 해서 우리 태평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동 그 땅에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파트 쪽에 가서 좀 돼야죠. 아파트 그 상가 쪽에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 그 앞에 그 우리 상가 그 지하 주차장은 열려 있겠죠? 영업할 때 열은가 보죠. 저도가 내려져. 아파트 쪽에 돼야죠. 우리 잠시 긴 시간 머무는 거 아니니까 그쪽에 계시고 걸어서 현장 쪽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마무리하는 이때 오신 분들에게 빵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우영 집사님하고 유선호 권사님께서 오늘 특별한 날이다, 기쁜 날이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빠짐없이 받아서 감사함으로 함께 친교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역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이미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아직 기도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각자 은혜의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그리고 약속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힘써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받은 분들은 체험한 거, 또 말씀 가운데 내 기도를 만져주신 것, 그것도 물론 체험이지만 끝까지 아직 기도할 게 남아있다, 체험할 이 앞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힘써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자 선물을 준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공헌의 마음, 그리고 주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저희의 앞날, 특히 건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언제나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호소하고 기대고 기대는 저희 모두의 기도 향연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으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선물을 하고 이 모든 저들의 그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또는 영상으로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복의 끈으로 칭칭 감겨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의 그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큰 기쁨 저희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1의 특별 새벽 기도회 제1의 기도 대행진을 마지막 날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도 많았죠. 평소 같지 않게 여러분들 마음 쓰는 일들도 하다 보면 3일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 그런 것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방해가 되니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일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일 때 자꾸 일이 생겨서 방해가 되는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잘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흘리지 않도록 잘 꿰매야 되겠다. 첫 번째 실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보자기로 쌓기 위해서 하나 묶은 게 있습니다. 기도는 뭐다? 사명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다시 오신 인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참 이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또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내 자신부터 해서 선교해 나가는 작업,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더 이런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숨겨둔 7천 명처럼 남은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이 묶음을 잘 매듭을 지어야 우리 받은 바 은혜의 이 보자기가 흐느적거리면서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단단히 매야 되겠기에 마지막 한 가지 끈을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책임이다. 이 사명의 끈, 책임감의 끈, 이 둘을 잘 묶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해성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건 완수하는 거거든요. 사명,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명령 받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명령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도 사명을 명령하다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수를 하고서라도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책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군인분들 훈련 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해병대에 이런 방송하는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시궁창에 막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온몸을 다 넣어서. 근데 그 시궁창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시궁창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작전을 하는데 깨끗하고 맑은 일국수에서만 작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작전 가운데 몸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거 물이 더러운데요. 손 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형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명을 부여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완수해 나가기까지 그 발걸음 지치지 않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명을 받는 데 끝나는 거죠. 책임을 완수하는 데까지 이 기도의 모든 실천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에도 우리 족장 가운데 이삭의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는가 하면 엘리에셀이요, 내 아들 도련님입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색시를 좀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제 종의 분부를 받고 이렇게 제가 길을 떠났는데 제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책임감이죠. 그냥 말만 하고 어디 휴게소에 가가지고 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났는데 이쯤 가가지고 주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밭에 저 땅에다가 한 달란트 감추어두고 대강 주인이 오시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원금 그대로 갖다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가씨인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 주인의 그 아들 이삭 도련님 색식감으로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쪽 식구들도 어르신들이 다 좋아해요. 아이고 그러면 내 딸 시집 보내야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어차피 내 딸 결혼시키기로 그렇게 다 작정했는데 조금 더 여기 머물다가 천천히 내 딸하고 당장 결혼도 허락하는데 당장 그렇게 데려가는 거 좀 서운하지요. 엘리에셀이 그거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다 이해하고 그래 결정한 거 얼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인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집에 있지도 못하고 내색시 그러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종이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 책임감이죠. 그 완수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집에서 좀 대접도 받고 이 집에서 좀 머무르면서 자기도 좀 쉬다가 이쪽 지역에 종으로서 올 기회도 없는데 이쪽 근처에 좀 여행할 만한데 좀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 종에게 며느리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사명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만난 다음에도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 완수할 때까지 아주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모습. 기도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이 해성교회에 아주 많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표를 보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자 이런 표도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반밖에 담지는 못했어요. 기도하여 응답받자. 기도는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 건데 그건 반이에요. 반. 기도하여 응답받자. 그랬으면 다른 것도 표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응답하자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전반전만 합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자. 기도하여 응답하자. 그거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서양 말로 이렇게 보면 그거는 반응하는 거거든요. 응답하는 능력, 응답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책임이거든요. 기도하여 응답받자. 기도하여 응답하자.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응답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끈으로 잘 묶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 기도한 거 아무리 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냥 현실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떠내려가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새 일에 동안 깨어서 자꾸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 위해서 이 3주를 우리가 바쳤는데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끈, 기도하여 응답받자, 기도하여 응답하자입니다. 책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 하나만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응답하는 자라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응답한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쳐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는 주체는 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감히 소통할 수 있도록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은혜의 대화 속에 들어간 우리도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기도는 책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자, 응답하자. 이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까요? 오늘 사무엘에게서 한 예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바쳤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바쳤어요. 이 라인 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아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아들, 자식이 없다고. 근데 자식을 얻었어요. 평생처럼 내 곁에 뛰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아들이 있다고. 우리 집은 둘이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 심정에서는. 한나 더더욱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책임이 지잖아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시절에 바친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자라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책임지시는구나. 한나가 보내놓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랬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시사 응답하신 책임 끝까지 지신 하나님, 저도 당신께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이 주신 것이라 믿고 저도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온 여정 당신 앞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놓고 끝까지 하나님, 제가 당신 믿고 의지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제 이 젖 막된 저 아이, 저 어린 생명을 제가 제 품에서 떼어내서 갖다가 바쳤는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내 도리 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 살고, 또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책임지셔야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명령하신 분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 책임을 지는데 오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3번을 부르셨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3번 모두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서 그렇게 하니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야 가서 좀 더 자라. 아직까지 새벽 기도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다. 얼른 가서 좀 자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것인가, 그것을 사무엘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몇 절입니까? 9절, 9절, 10절,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거 응답하는 겁니다. 그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들으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범죄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도 아버지로서 훈육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잘 이끌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집을 내가 심판하리라. 영원토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말씀도 올려요. 근데 그 듣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기도는 처음 시작하는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우리를 자꾸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 번째 응답은 쉽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응답이 이 책임을 져야 될 게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컷 하시는 말씀을 실컷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해요, 이거를. 이 책임 어떻게 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그냥 누워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 시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무엘이 이게 잠을 잤겠어요? 그냥 누워 있기만 하지 않았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이런 보내심을 받았고,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이상 내가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모든 이야기, 엘리 제사장에게 알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사무엘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릴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놓여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아버지 같은 분이고 선생님 같은 분인데 말이죠. 얼마나 좋기도 하고 또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감히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이 시대는 아직까지 왕이 있기 전이거든요. 사무엘이 장성해서 왕 달라 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람도 사무엘 아닙니까? 후의 일이에요. 아직까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죠. 사무엘이 사사의 거의 마지막 사사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사사겠습니까? 엘리가 사사. 특별하게 나라가 어려운 일 겪을 때 그때 사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 사사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작게 보면 이 관계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과 이런 것 가운데 사무엘로서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사사와 같은 분일 거다.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어렵기 짝이 없는 거죠. 내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 권력, 그 권한, 그 일을 어떻게 당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네가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너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해코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권력의 뒷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아이에다가 뒷조사라 그래봐야 겁날 나이는 아닌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권력 앞에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후폭풍이 올 거 생각하면 이거 기도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끈을 묶었지만 책임 완수의 끈까지 묶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내 인생이 참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내 코가 석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역병이 찾아올 게 뻔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도 뻔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은혜 따로
사명 따로, 책임 따로 뭐 이렇게 돼 나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 일회를 함께한 기도의 동력자 우리 혜성의 교우 여러분, 사명의 끈으로 기도의 모든 은혜를 묶었다면 책임, 응답 이 모든 거에 끈도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책임을 다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본성과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맞서는 우리의 현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여유 있게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해서 오랜 기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간절한데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매일매일 아주 급속도로 읽어나갈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읽어나가야 될 그런 성경책인데 싸움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새 일의 다음에 곧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굉장히 은혜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피추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사명을 책임을 다한다. 그게 기도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책임 차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보면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젊은 시절 이 군대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 1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게 가르치는 하나의 표처럼 해서 늘 제게 인지를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제가 많이 흔들리던 때가 근래에 있었거든요. 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둬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란 말인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나님께 그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들어서 제가 저의 욕심으로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제 길을 왔나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 기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또 한편으로 쟁쟁 울리는 이 젊은 시절 어떤 목사님이 제게 날마다 소원한 것은 그때는 제가 목사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그분은 늘 저만 보면 소원한 것은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라.
항상 이것으로 저를 자꾸 성경 공부할 때 뭐든 늘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그런 게 자꾸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별 일들이 여러분들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주님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때로는 격려, 때로는 다그치심,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의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에 때로는 역행하면서라도 반드시 책임감 있게 기도자로서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도의 이면에 있는 성경의 울림입니다. 이거 보통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이런 얘기들까지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우리가 늘 사명은 책임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던 사도 바울, 기도는 책임이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도자의 몫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겠지만 이제 며칠 후에 이루어나갈 대목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기도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가 책임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책임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 이 응답의 잔치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끈으로 세일의 마지막을 꼭 묶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체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명이구나 또 책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 아름다운 순환의 완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저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혜성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당백, 일당천, 아니 우리 혜성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재 저희들의 형편, 각자의 사정,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일,
또 식구들 전도를 위한 일,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기도의 제목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저희들도 온전히 책임지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리는 복을 저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잘 그릇에 담아서 저희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후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아래 내려가셔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